예,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산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네.
주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38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애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
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화사한 벚꽃을 통하여서 겨우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 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늘 부족하고 흠이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은총을 기대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에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입법부에서 섬길 여러 위정자들을 뽑았는데 주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온 나라의 백성을 지극히 낮은 자세로 섬기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에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러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이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거든 세워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유익과 온 백성의 복지를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각자의 소원과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명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도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임 당한 후에 그들의 자녀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 곧 있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세대는 거의 죽었고요. 신세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에 있는데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4장 44절부터 26장에 있는데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 핵심은 십계명에 있고요.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구약 백성이 지켜야 될 바대로 제사법과 시민법을 더하여서 가르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는 5장부터 11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십계명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초점을 맞춘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 설교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 후반부, 즉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서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외적인 규례를 가르칩니다. 좀 투박한 분류이긴 하지만 신명기 12장부터 13장은 1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또 14장은 3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15장, 16장은 4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치고요. 16장부터 18장은 5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0장이 속해 있는 19장부터 22장까지는 6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죠.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을 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가장 많이 살인을 하는 때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살인이 있으니 그때는 이렇게 살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0장은 이 6계명의 해설에 속해 있는데 특히 전쟁에 관련한 규례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전쟁에는 꼭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상대방,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서 싸워서 맞닥뜨리게 될 그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것을 오늘 신명기 20장의 10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은 1절부터 4절이긴 하지만요. 그 주된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싸움의 전체적인 의미가 더 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이 누구인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대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적은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7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 7 족속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또 좀 더 멀리까지 가면 애굽 이런 곳이 있죠. 그런 곳과도 전쟁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전쟁할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은 크게 둘이에요. 가장 주된 대적은 가나안 7 족속,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과 이 두 부류의 대적들과 싸우는 교전 수칙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과 싸울 때에 대한 교전 수칙을 말씀을 하시죠. 10절부터 보시면요. 가장 먼저는 그 성에 반드시 평화를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선언한다는 게 우리 절대 싸우지 말고 대등한 평화적인 관계를 갖자, 대등한 외교적 관계를 갖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릴 터이니 순순히 항복해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 주인과 종속적인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게 평화선언이지 동등한 나라로서 동등한 외교를 하자라고 하는 게 평화선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화하기로 먼저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순순히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했다라고 합시다. 즉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강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문을 열라면 열어야죠. 저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순순히 항복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어떤 공사 같은 일에 동원되는 부역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 사람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종 삼고 조공을 받는 정도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12절에 그 성읍이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면 칼날로 남자들만 진멸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군사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 그리고 유아들, 육축들, 여러 탈취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이니까 취하고 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좀 더 멀리 떨어진 성읍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의 수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주된 관심은 16절에 있죠.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7족속이랑 전쟁을 할 때는 평화선언이 첫 번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합니다. 항복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첫 전쟁이 여리고였잖아요. 항복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성을 빙빙 둘러싸고서 찬양을 하고 나팔 불고 그러고서 무너뜨리지 항복하라 이런 거를 선언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은 무조건 진멸시켜야 되는 족속인 것이죠. 근데 7족속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7절을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6개죠. 하나는 다른 곳에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데 있는데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족속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7족속이 주적인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제한하는 순서 없이 곧장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매우 셉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합니다.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진멸하되 내가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은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남기지 않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지만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특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좀 심하시긴 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좀 그냥 넘어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냥 좀 살려주고 다른 데처럼 항복하게 하고 잘 개종시켜가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고 믿으면서 더불어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훨씬 더 비판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량 학살을 즐기는 악랄한 신이 아닌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거기 본토 침략해가지고 무고한 피를 다 흘리고 비윤리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 나도 좀 걸리긴 해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좀 이단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 맞아.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란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분이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믿지 말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 신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아주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 오해를 벗기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은요, 폭군 하나님을 따르는 꼬마 깡패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제일 센 깡패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똘마니인 깡패들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와 현재의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원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진멸을 시키셨는가? 먼저 16절 상반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7성읍은요,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더 이렇게 번성하면서 거기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가나안의 영토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그 처음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갈 땅으로 가라 하가지고 인도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는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기 400여 년 전부터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한 400년 후에 어느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즉 애굽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아브람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또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너희 자손이 딴 나라에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 거야. 근데 왜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니? 그동안에 아모리 족속은 애굽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여기서 아모리 족 하나만 찝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런데 400년 후에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그때는 너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치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을 것이야 라고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에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
금수,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란의 죄까지도 짓고 있었지만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400년 후에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낼 정도로 영육 간의 음란한 죄악이 가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었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는요, 엘이라는 우상, 또 아세레라는 여자 우상도 있습니다. 또 바알이라는 우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스다롯입니다. 여자 신이라고 일컬어지죠. 또 다곤이라는 신도 우상도 있고요. 또 몰렉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가장 악랄하게 느껴질 거예요. 몰렉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그 커다란 뿔이 달린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굉장히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죠. 이 몰렉의 상 아래 부분에는 뜨거운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사람 몸이 있고 훨씬 이제 황소 모양으로 머리가 커요. 근데 이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는데 이 몰렉 상의 가슴에는 7개의 구멍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순서적으로 먼저 밀가루 넣고 암 양을 넣고 염소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밑에 떨어져가 불에 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7번째로 넣는 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그 구멍에 넣어서 아이들이 구멍에 똑 빠지면은 아이는 불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을 만족시키고 신에게 복을 받는 것이 몰렉 우상 숭배의 방법인 것이었죠. 이렇게 영적으로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지만요. 또 하나가 육체적으로도 매우 음란합니다. 그래서 친엄마나 친딸이나 혹은 계모의 딸이나 이모나 고모 등 정말 여러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근친상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하고 짐승과의 관계까지도 하는 것이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음란함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둔 여러 나라 중에서 매우 악랄하고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왜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의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나라는 먼저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도 대적지 못할 강력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폭력의 군주들이 그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하는 그런 불법한 강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 나라라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나라. 특별히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라고 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그런 매우 특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갈대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었죠. 이렇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곧장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가득 찬 곳에는 불유황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하고 천하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고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나라가 멸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은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악의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대적했던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자신을
편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인들을 모아서 세상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를 멸하신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복락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그림이죠. 이것을 일찍이 제일 먼저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부터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이러한 원대한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이러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하나였고 악이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 나라를 멸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이제 곧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죄악 나라를 멸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에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각해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조차도 그 땅 자기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난 너희들 데리고 못 살겠다면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죄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민족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피맛에 굶주린 폭력의 신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와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요, 가나안 땅에 죄가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때쯤에는 이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정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미래 차원의 일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진멸하게 하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칠 거라는 거야. 야, 너도 바알 섬겨볼래? 우리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가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식으로 꼬드기고 가르치고 결국은 본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했죠. 결국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배울 것이고 학습할 것이고 똑같은 우상숭배자로 전락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7 족속과 싸울 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들에게서 온 며느리와 사위가 너의 아들 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신상들, 주상들까지도 다 깨부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악의 흔적을 싹 다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의로움과 거룩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면은 치명적인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다 무조건 죽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얘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또 주변에 아모리 왕 시온 왕을 격파하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떨었어요. 아, 이스라엘의 신이 온다. 우리도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떠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복하진 않았습니다. 뭐 까짓 거 한번 붙어보지. 우리 신이라고 밀릴 거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붙으려고 했던 사람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떨었던 한 여인, 그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가나안 성을 이기는 일에 오히려 협조를 했던 것이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순종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대적했던 자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죠. 이게 정리하면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데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먼저는 과거와 현재의 차원에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또 미래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일을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너희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병 부대도 있었던 거고요, 전차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병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훨씬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뒤에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승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대가 수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강력한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수식어가 있죠. 많은 식으로 하나님을 서술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힘들게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제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을 구하시죠. 동풍으로 홍해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쫙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죠. 그때 바로의 말과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이 막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 홍해 그 물이 없어진 그 홍해 땅으로 막 쫓아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막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그럼 깜깜하기도 하고 뜨겁게도 막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저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셔서 울퉁불퉁한 그 땅을 달리기 더 힘들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 육지에 다 올라오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쫙 물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우리 앞에서 이게 펼쳐지면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다 건넌 후에 바로와 군대들이 빠져서 둥둥 떠서 시체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승리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죠. 그리고 3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는 듯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후렴을 따라 했을 수도 있고요, 같이 비슷하게 따라하고 그랬었겠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5장 13절과 17절인데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13절, 17절인데요. 먼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왔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예요. 그리고 17절도요, 비슷한 말씀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데려가서 거기에 심을 거랍니다. 특별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산이 있는데 주께서 거기를 처소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데 그 산 위에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먼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왔다 신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 홍해 건너편 여기다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디로 데려가실 것이야. 거기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 즉 주의 성결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로 삼으실 곳,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때 앞으로 400년 후에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보다 또 몇백 년 더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좀 희미하지만 이렇게 먼 그림을 먼저 보여준 것이었죠. 장차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여호와의 성소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사 결국은 그 산 위로 모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온산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성소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유혹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해 나와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먼 전망을 담아서 여기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솔로몬 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겠죠. 그러나 이것도 종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진정한 성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나를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완성됩니까? 또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요. 그저 우리가 출애굽했으니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산을 주실 것이고 그 산 위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야. 1차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으로 이루어지지만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참된 성전 되심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완성이 아니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성전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된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절정이고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뻗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하 만국 백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선택을 받은 택자들을 친히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지독하게 올감했던 죄의 덫과 사단의 올무에서 그의 성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되어서 진정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별세하심에 대해서 논했다라고 하였는데 그 별세라는 게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진정한 출애굽이 몇백 년 전에 모세 때 끝났다면은 뭐하러 지난 옛날 얘기합니까? 뭐 추억 삼아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모세 때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서로 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의 절정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즉 하늘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산, 그 시온성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 노래의 마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산 위에 성소를 세우신 그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한 성취를 이루심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쫙 뚫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죽음도 사단도 심지어 어떠한 죄도 괴롭히지 못하는 진정한 낙원의 나라, 참된 평강의 나라, 그 하늘 가나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구원의 전망 가운데서 모세는 너희들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이미 얼마 전에 우리를 홍해에서 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실 것이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20장 2절로 와보실까요? 신명기 20장 2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참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이 실전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군목과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 제사장인데 그런 한 제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대제사장이 할는지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이 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적과의 싸움 직전에 3절과 4절에 임전 설교를 해야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서 고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강하게 세워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진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죄악된 나라를 심판하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 가나안과의 전쟁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던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구약 시대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인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귀와 여러 악한 영들,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혹적인 꽃뱀놀이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뱀의 혀를 통해서 유혹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속이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라.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자요 결정자가 되어라. 그래서 네가 소견에 오른 대로, 너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죄의 유혹인 것이죠. 매우 달콤하죠. 아,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좌우지하고 내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주는 것이 마귀가 꽃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꽃뱀이에요. 예쁘고 매혹적입니다.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은,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악랄한 검사놀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이 뭡니까?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수사를 해봐가지고 밝혀지면은 재판관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 이에 맞는 형벌을 주십시오 하면서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죄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소하는 것이죠. 그런 악랄한 검사 노릇을 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쪼록 달려갑니다. 근데 마귀가 진짜 교묘해요. 꽃뱀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고 나면은 너 죄 졌지? 너 두고 봐. 일로 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해버리고, 한마디로 우리를 갖고 놀다가 정말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거스리고 내 악한 본성을 따라 살게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께 쪼로록 달려가서는 우리 죄졌다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로 숨게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조차도 어쩐 일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이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뒤를 띠십시오. 마귀의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쳐드십시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남은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합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우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백마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죄와 마귀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이실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그때 완성하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영적 전쟁에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교묘하고 강하여서 그리고 부지런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런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질 때도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마귀와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사오니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완성하여 주실 것이니 주님의 그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